강의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적하는 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살피면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주셨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아주 많이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을까?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쉽게 동심하고 두려워했다. 동심한다는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빠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핍박이나 또 고난은 어떤 면에서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선동이 있고 내부에서 흔들릴 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선동을 했는가? 그거는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선동을 했다. 이 영으로 선동을 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나한테 직통으로 계시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1992년 10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이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예수님이 10월 28일까지 재림한다고 그럴 때, 그 당시 흔들렸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를 소위 잘 믿고 열심을 내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가정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이제 주님 오시는데 그런 게 다 뭐가 소용이냐.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다가 결국 오지를 않자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동을 하면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주장을 하면은 넘어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말로 유혹을 하고 선동을 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그런다.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바울의 편지를 도용을 했다. 이 신분 도용이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일도 없는데 자기들이 편지를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바울의 영향력이 큰 걸 알고 그걸 이용해서 신분을 도용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부에서 흔들어대니까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통 계시파도 있고 또 말을 청산 유수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신학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라 그러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신분을 도용해 가지고 그렇게 선동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형극을 보시면 인형 가운데 혼자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형이 어디 있어요? 예? 인형 중에 그 어떤 인형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람이 손으로 조종을 해서 인형이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 영으로 또는 말로 또는 신분을 도용해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그 사람 배후에는 오늘 본문 4절 초대에 보니까 저는 대적자라 그랬어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적자. 여러분 이 대적자라고 하는 거는 안티케이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안티라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죠. 영어의 안티 그러면 against. 네? 대적한다, 반대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케이마이는 뭐냐면은 거짓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안티 케이마이.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대적하고 선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대적자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이 대적자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으로 말로 신분을 도용해서 이게 다 겉으로 보면 거룩한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또 교인들한테 필요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그들을 조종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선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적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하는 일이에요. 미혹하는 일. 미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3절 초대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미혹하지 말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미혹을 당하지 말라. 여기 미혹하다는 이 말, 이거는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가끔씩 쓰기는 쓰는데 이 미혹하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은 철저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데도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그게 사실처럼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에 왜 속느냐 그러는데 거짓말도 그 사람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요 그게 진짜같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미혹을 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말로 또는 영으로 신분을 도용해가지고 미혹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단이 말로 신분 도용으로 안 될 때는 그 다음엔 뭘 해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게 보여주는 전법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 말로 안 될 때는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그 눈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이 말.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능력, 그 표적이 뭐예요? 거짓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짓 기적. 여기 9절 끝부분에 보면 거짓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짓. 이 거짓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수도스라고 그러는데 수도스라는 말이 영어의 수도라는 말이 영어에 뭐냐? 페이크라는 뜻이에요. 페이크. 이게 그래서 이 수도라는 말이 붙으면은 그건 다 거짓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페이크, 이 영어에 수도 페이크 그러면 수도 팩트 그러면 뭐냐면 거짓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같이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수도 릴리전 그럼 뭐예요? 거짓 종교, 거짓 종교, 페이크 종교라는 뜻이죠. 또 수이도
profession 그러면 뭐냐면 거짓된 전문가, 사이비 전문가 그런 뜻입니다. pseudo science 거짓 과학, pseudo Christianity 페이크 가짜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이 pseudo라는 말이 여기 거짓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miracle 기적인데 pseudo라 이 말이에요. pseudo miracle 거짓된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잘 속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 가지 말씀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수도 크리스토스,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수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 이 수도라는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느냐? 표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 거짓된 진리를 진짜처럼 믿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거짓인 줄 모르고 사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미국이나 한국에도 이 수도 미러클 거짓 기적, 수도 크리스천이티 거짓 기독교가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뉴 아포스톨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 수도 아포스톨로스, 수도 아포스톨, 거짓 사도의 운동이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이 행했던 능력을 그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해주면 그런 능력을 또 우리한테서 전수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임파테이션. 자기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지금 미국 교회 안에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교회를 가보면 다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2000년 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렇게 그러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2000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미혹당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단이 그런 걸로만 미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번째로 이 대적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는 거예요. 여기 4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미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를 하라.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끌어다 박해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뺏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군림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교황들이 그런 위치에서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또 일본의 천황이라든지 지금은 북한의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자기를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 존엄. Supreme Dignity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수도가 그러니까 가짜 페이크 하나님이 노릇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그 태영호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북한의 외교관 출신이었다가 사상을 전향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사람이 한국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것도 강남구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놀란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오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를 전도하자고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자기가 북한에서 듣던 거하고 너무 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냐 하면은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라고 한 게 제1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김일성의 이름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라고 배우냐면은 김일성 외에 다른 거를 인정하지 말라. 잊게 말라.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결혼식을 해도 신랑 신부가 제일 먼저 어디 가냐면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절합니다. 어버이 수령이 우리를 결혼시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타가서나 학교에서 이 빵이나 그 밥을 얻어 먹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김일성 원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먹으면 당장 그 아이는 불려다가 얻어 터집니다. 사실은 김일성 수령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게 뭡니까? 미국에서 원조를 보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쇠뇌를 브레인워시를 시켜가지고 지금도 여기 외교관들이나 김일성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 여기 다 김일성 배지를 달고 배지를 다 붙이고 다닙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이 말입니까? 대적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독재자들과 그런 악한 자들을 앞세워놓고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이 세상 나라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본문 4절에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런 자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우리 아까 봤는데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 2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은 궁극적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가증하게 페이크로 다니면서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당시로는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로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 이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을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 다니엘이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서를 또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시면은 거기 다니엘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 535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35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9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지금 27절 예언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루살렘이 대적자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을 지금 내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BC 535년에 지금 예언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재건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을 재건도 못했는데 이미 성전이 세워지고 상전이 세워진 다음에 또 무너진다는 걸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거를 세워진 다음에 또 무너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한 지 600년이 지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예? 그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두메라고 이방인인데 이방인 출신으로 유대 왕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 때 당시에 태어나셨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성전이 완공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이어졌다가 손자에 와가지고 성전을 겨우 완공을 했는데, 그 완공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주 70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의 예언을 받아서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성전 안에 이 악한 자가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9장 27절에 보면은 제사와
예물을 폐지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제물을 드리는 것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것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도 같이 예언하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단위에 쓸 것이다 하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곧 회파가 되고 그리고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이 중단이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들도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시련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30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성전 안에 가짜 하나님이 수도가 가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7절 끝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 그랬어요. 이 날개 앞에는 사실은 시쿠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구역질 난다는 disgusting 구역질 난다는 그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날개를 친다는 건 뭐냐면 휘젓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어요. 로마 제국이 완전히 짓밟고 모독을 하고 불태우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력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다 일어나나 그럴 정도로 아주 우리가 생각해도 그런 일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일어나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탄이 자기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각오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대적자 악한 사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보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 4절 초두에 보면은 저는 대적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숭배를 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의 김일성 3부자가 그런 인간들이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세상에 어떤 때는 돈이 하나님처럼 숭배함을 받는 일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람의 어떤 인기, 명예, popularity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처럼 그리고 지금 이 연예인들이요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공연하고 그 사람이 뭘 하는데 가서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그 노래가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그런 연예인들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안에 범사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나타나고 또 숭배를 받는, 이 숭배함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누구냐?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일들 배후에는 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내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을 받냐 하면은 2000년 전에 했던 얘기가 어쩜 이렇게 오늘 이 시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런 대적자들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말씀 끝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마지막 한 이래가 끝나고,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마지막 한 이래라고 보는데, 그것이 끝나면 정한 종말이 되고 종말에 완전히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황폐케 하고 또 이 무너뜨리는 파괴자인 사탄에게 쏟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던 로마 황제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던 히틀러 어디 갔어요?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던 천황, 일본의 천황 어디 갔어요? 죽었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던 김일성이도 죽었어요. 김정은이도 그 아들도 죽고. 근데 일단 그렇게 사이비 하나님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날 자가 바로 이 대적자 사탄입니다. 근데 끝나게 돼 있어요. 끝나지 않을 것 같죠. 끝날 때가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끝날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 마지막으로 이 사단을 우리 예수님이 짓밟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패하실 것을 여기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여기 패하다는 말은 카타르케오라는 말, 이거는 뭐냐면은 카타르케오라는 거는 완전히 갖다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이거는 그때가 올 때까지 마지막 발악을 사탄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 배후에도 약한 사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쉽게 우리가 다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사탄이 존재해서 그래요. 물론 코로나가 끝날 때가 옵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나면서 그 배후의 사탄의 세력도 끝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들고 와가지고 또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마귀 사탄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짓밟고 끝낼 때가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넘어서는 2000년 전의 그 현상이 그대로 2000년 후에도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야,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근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났어요.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감사하죠.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아무리 마귀 사탄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신앙의 길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